그 팀 스토레이라는 목사님이 네가 돌아올 때라는 저서에서 그 전 헤비급 세계 챔피언, 복식 챔피언 조지 포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포먼은 매우 이기적이고 심술 맞은 사람으로, 때로는 분노 속에 때로는 비열하게, 그리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시합에서 패배한 후에 대기실 테이블 위에 누워 있는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조지 포먼을 향해서 내가 네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동안 엄청난 천문학적으로 벌은 돈을 길거리에서 헤매는 아이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부터 그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을 가장 보람 있는 생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인생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때 복싱 챔피언 조지 포먼이 그 전도사가 되었다는 세계적인 매스컴이 우리들에게도 들었고 보았던 그러한 사건 전후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왕을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인 예수를 따르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인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어떻게 우리 생애를 놀라운 생애로, 그리고 보람과 감격 있는 생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는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리하면 너는 자유하리라, 그리하면 너는 행복하리라 라고 속삭이는 마귀 거짓의 꾀임에 넘어간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와 죽음과 저주의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징크는 예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합니다. 그는 많은 장비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식수를 준비하고 사막 횡단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장비와 충분한 식수가 하루 지나서 전부 다 그는 마실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기진하여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살며시 떠보니 눈앞에 야자수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때가 되어 환각이 보이는구나 하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물소리가 들립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죽게 되니까 환청마저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이튿날 사막의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가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입술이 다 타들어가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여기 죽어있는 젊은이는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현대인들이란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참 왕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재주가 대단해요. 그리고 가진 것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생사의 그 정점에서 사람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 하나 현대인들에게 진정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참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왕이신 예수님만이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평강의 안식처를 전부 다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자기의 왕이냐 따라서 그의 오늘의 생은 물론이지만은 그 인생이 궁극적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의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굽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참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하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3요소가 있어요. 지정의. 그래서 지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 내가 지금까지 행하던 나의 삶, 예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은 자신이 살아온 생에 대하여 통회하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왔던 생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어리석은 생이었음을 억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사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사는 목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인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온,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양다리 걸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세 번째로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에서 쓰던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을 쓰던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그 비문에는 가이사 아구스토 복음이라는 비문이 있어요.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땅에 탄생했다, 그리고 그분이 황제가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적어놓은 그러한 비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자 이 기쁜 소식을 보발꾼을 시켜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것이 당대 세상에서 쓰던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그러한 단어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 복음은 몇 시간 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이 누구나 다 가장 무서워하는 전 인류의 공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인 예수를 믿게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뉴스입니다. 이것은 소식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접하고 있는 뉴스는 대부분 비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분노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요, 평안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왕인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지금까지 진정 나의 왕은 누구였던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유턴하는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이 복음, 이 왕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왕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왕인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16절부터 20절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급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나 지금 주의 사역에 전무하는 교육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부릅니까? 제자가 스승을 따라갑니까? 세상에서는 제자들이요 스승님에게 한 수 배우고자 제자가 스승을 따라갑니다마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된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니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을 보니까요,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상해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평생 고기잡이 하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어라 하니까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과 사업장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그리고 집에 일하는 품꾼들, 그리고 배, 그리고 그물, 모든 걸 전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 믿고 따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생애 속에 최우선에 두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 뒷전에 있을 수가 있고 맨 꼬라비에 예수님이 뒤처질 수가 있지만은,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나를 믿으라 할 때는 내 만왕의 왕인 나 예수를 네 인생에 제일 앞에 두라, 최우선에 두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를 초청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들을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고 우리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른 아침에 어디를 갔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상벨을 아무리 눌렀지만 이른 아침이라 반응이 없습니다. 한 20분쯤 지났는데 토요일이라 제가 얼마나 바빠요. 신방도 있고 아침에 교육자 회의도 있고 너무나 쫓기는 시간인데 20분 지나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가만히 엘리베이터 안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관리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관리실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받기는 받는데 알았습니다, 기다리세요, 끝입니다. 한 30분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내가 나도 한번 119를 한번 전화 걸어보자. 그래서 119를 제가 전화를 했더니 혼자시냐고, 혼자라고. 다친 데는 없냐고. 다친 데 없다고. 좀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빨리 출동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거의 1시간쯤 지났어요. 근데 소방 대원이 또 전화 오기를 선생님을 구출하려고 출동했는데 엘리베이터가 6층과 7층 중간에 걸터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해서 대형 사고가 날까봐 저희들이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 다해 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80분이 지났어요. 근데 위에 천장에서 뭐가 그냥 소리가 나면서 뭔가 막 부서지면서 요란합니다. 그러더니 소방대원이 천장에서 말하기를, 선생님, 엘리베이터 가운데 있지 말고 출입구 문 쪽 바깥 출입구에 가까이 그 벽에 붙어 있으십시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니나 다를까 천장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뜯어가지고 소방대원이 그 천장에 있는 아크릴 뭐 여러 가지 거 다 땅바닥으로 그것이 전부 다 부서져서 다 땅바닥에 곤두박질합니다. 그러면서 소방대원이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어요. 구세주더라고요. 그땐 예수님보다도 그분이 더 저에게는 구원자더라고요. 제가 늘 소방대원들을 어디선지, 우리 한국 소방대원들, 한국 경찰을 어딘지가 자랑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젊은 소방대원이 저에게 땅바닥에 앉아서 제 손바닥에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근데 이 나이 되니까 발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땅바닥에서 제 발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천장 조그만 출구 쪽으로, 선생님, 여기서 엘리베이터 천장을 통해서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방대원이 밑에서 받쳐줘가지고 간신히 그 조그만 출구를 통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80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방팔방에 갇혀서 물질로 갇힐 때가 있고요, 건강으로 갇힐 때가 있고요, 환경으로 갇힐 때가 있고요. 아무리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고요. 사실 저는 혼자 갇혔지만은 빌딩에 관리 직원들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좀 달려오고 있고요, 소방대원들이 지금 달려와 있고요, 제 손에는 연락할 핸드폰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비상벨이 있어서 외부와 계속 통화할 수가 있고요,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갇혔을 때는 내 주변에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분들이 다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내 아군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정작 나를 도와주려고 왔어도 왠지 그분하고 손이 닿아지지가 않나요. 손은 닿아지지만은 나도 약하고 그분도 약하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고 그분도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손은 잡아줬는데요, 내 마음에 갇혀있는 외로움과 절망과 눈물과 고독은 어루만져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에게 달려올 뿐만 아니라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고 절망에 빠진 나에게 소망을 주고 아파서 눈물 흘리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시고요, 실질적인 도움자, 실질적으로 나를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끝내는 나로 하여금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왕은,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왕을 따르라, 왕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도와주리라, 살려주리라, 승리하리라, 해결되리라, 응답해 주리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왕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왜 전해야 할까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요,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그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왕인 예수를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왕을 만나고부터, 왕을 믿고부터 우리 남은 생에는 이 왕을 전하는 생으로 우리의 가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왕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서 그 예수를 전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